또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힘써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계명들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크냐라는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답하셨습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되게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인사를 참 많이 건네죠. 아마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보자마자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아마 교회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냥 한순간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많은 과정과 함께 많은 시간 역시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책임과 또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또 이웃을 향해서 서로에게 건네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이 담긴 무게감이 있는 말이 아니라 그저 그런 상투어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사랑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수많은 헌신과 열심들 그리고 수많은 신앙 행위들이 그저 맹목적인 종교적 행위나 의미 없는 열정에 그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수많은 수고와 열정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더러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 아니 그냥 복 자체가 되게 하실 만큼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면서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아들을 아주 뒤늦게 낳았습니다. 거의 이제 나는 자식을 못 낳을 것이다, 나에겐 아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정말 기적적으로 100세의 아들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다 보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사랑과 정성과 관심이 이 이삭에게 모두 쏠려 있자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으셨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나를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는지 그를 시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꿈이었으면 좋겠고 또 잘못 들은 말씀이길 간절히 원했지만은 정말 따라야만 하는, 순종해야만 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 날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은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그냥 아들까지 바치면서까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니까 역시 아브라함이야.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한 것은 이삭을 바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내가 아들이지만 아들까지도 바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도 아니고, 또 바치는 것과 다름없이 바치기 그 직전의 상태, 그렇죠? 거의 칼로 찌르지만 않았지 거의 찌르기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그 직전 단계까지 갔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단순히 재물을 바치는 문제로 단순화시켜서 생각해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또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바쳐야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혹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미처 다 드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버금가는 무언가를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는 괜한 우리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자신의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곧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각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마냥 다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은 사람을 제물로 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인신 제사가 가끔씩 등장하긴 합니다. 이 대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자신들의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제물로 하나님이 아니죠, 그 이방 신들에게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정말 정성이 가득 들어갔구나, 너의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드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극혐하시면서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현상을 결코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거나 믿음이 있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당히 기복적인 신앙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자기 욕망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박에 가까운 행위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내 자녀까지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이 자녀까지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에게 그에 버금가는,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로 윽박 지르듯 다가오는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런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내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보여주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니까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까지 그 사랑을 증명해내야지. 이 마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순종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단서를 저는 처음에 4절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고 제3일째 되던 날에 이제 모리아산에 당도했다. 모리아산이 눈에 보일 만큼 다가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당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엘세바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모리아산이 있던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75km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차를 가지고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금방 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당시로는 걸어서 가야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까지 브엘세바에서부터 출발해서 3일 동안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3일간 걸어갔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삭을 바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그 브엘세바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굳이 사흘이나 걸어야 하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곳으로 가라고 명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한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사흘간 이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생각.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75세에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간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3일간 아브라함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아마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분명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임을 그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또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데 그분이 이런 일을 명하실 분은 결코 아님을 아브라함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삭을 살려주실 수 있고 또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든지 이삭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 아브라함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3일간의 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또는 그 이삭의 재롱을 보느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묵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하나님의 내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곰곰이 차근차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3일간의 깊은 생각을 통해서 도출해낸 하나님, 그 생각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 내가 충분히 믿고 따라도 될 하나님이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네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가 지난 3일간 걸으면서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그 결과 내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 나는 충분히 순종해 볼 만하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든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 3일간 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에 대해서 또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히 잘 알게 되었구나. 이제야 너가 정말 진심으로 너의 어떤 그런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모두 총동원해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사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가 무엇이냐? 여러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는 간주하다, 추정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 이성이란 의미를 지닌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는 잘 아시죠? 로고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출발점은,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을 증명해낸 일의 그 첫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선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신지를 논리와 이성을 동원하여서 신중히 생각하여 결론을 내리는 일에서 출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는 생각이나 사유의 과정 없이 맹목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유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니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아주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에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거나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 자체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워낙 고가다 보니까 소유할 엄두를 내지를 못했죠. 게다가 모국어로, 자국어로 다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라틴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유한다 하더라도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게다가 미사에 참석하면 사제들이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지금 제가 한국말로 설교해도 졸리시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라틴어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이해하고 배우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았다만 가는 사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사유의 과정 없이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그냥 이 형식적인 미사 참석에만 의미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대로 그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정해진 규율대로만 따라갔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과정을 이 중세교회 사람들은 완전히 삭제당해버렸다는 것이죠. 중세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생각하는 것, 사유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였습니다. 그저 사제들이 말하는 것을 아멘 하면서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의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함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마치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냥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질질 흘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종교적인 열심에만 심취해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계처럼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이 튀어나오는 이 자판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버겁고 고민되고 힘겹고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헌신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와서 말씀 들으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와서 예배 드리라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내게 때로는 물질을 바치라고 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은 내게 시간을 드리라고도 하셨는데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 형편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면서 어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유하는 과정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저 기계처럼 열심과 열정을 과시하는 것이 신앙인 듯 착각에 빠진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자인 제임스 파울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반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반성하는 사람. 즉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이죠. 자신이 행하는 신앙 행위와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신앙 행위와 고백을 하는지를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해서 다 외웠으니까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그저 연불 외우듯이 중얼중얼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에 나오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그저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찬양의 가사가 의미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어떤 음악에 취해서 의미 없이 고백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행위와 고백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셨죠. 이어지는 5계명에서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모든 계명의 최우선을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즉 첫째 계명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와 고백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또는 그들을 대하는 나의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영혼 없이 무심코 의미 없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를 띠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물론 제가 사교구분들은 너무나 사랑하죠. 그런데 대개는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사랑합니다라고 그 무서운 말을 우리는 내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이 지니는 무게감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제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의미 없는 어떤 상투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의미 없이 내뱉는 말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 얘기를 잠깐만 좀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중등부를 다닐 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가 15살,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15살 때
우리 중등부에 중등부 교사로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평범하고 일반적인 분은 좀 아니셨습니다. 조금은 특이한 분, 조금은 재미있는 분이 저희 교사로 오셨는데,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보고 그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또 그 억양으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니는 이름이 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배윤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이분이 윤한인지 윤환인지를 헷갈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환이? 윤환이? 해서 윤환입니다 라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서 윤환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는 다음에 저를 만날 때마다, 매주일날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윤환 맞지? 네 그래, 그냥 확인을 하고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도 저를 만나시면은 윤환 맞지? 네 맞습니다. 이걸 제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도 했고,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분은 저를 뵐 때마다, 만날 때마다 윤환 맞지? 네 라고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고3을 지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와서 물으셨습니다. 윤환 어느 대학에 갔니? 물어보셔서 제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이분이 신학교에 왜 갔어?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윤환이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구나, 이제 더 이상 윤환이 아니라 윤목사라고 불러야겠네 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저를 윤목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벌써 웃으시면 안 돼요. 아직 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년 또 신대원 3년 7년 동안 이제 뭐 방학이 되면 고향에 내려가고 고향교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윤목사 왔는가, 우리 윤목사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고향교회에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고향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정말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윤목사 내가 오랫동안 불렀더니 정말로 목사가 되었구나, 축하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이분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 교회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였거든요.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도 목사가 되었구나. 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 아버지는 배목사, 아들은 윤목사 하시더니만 혼자서 막 혼란스러워 하시더니 갑자기 저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너가 아버지는 배목사인데 니는 왜 윤목사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저에게 농담으로, 장난으로 윤목사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 윤환이 아니라 배윤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니 배씨였나, 그럼 윤목사가 아니라 배목사네 하고는 아주 쿨하게 갈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엉뚱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볼 때마다 그분이 정말로 장난을 치시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분은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 15살 때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25, 26 됐던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제가 윤환인 줄, 그냥 윤씨인 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배 목사인 거를 뻔히 아시면서도 아들은 윤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조금은 엉뚱하고 우스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또 삶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을 담지 않고 의미 없이 말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이 집사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보다도 더 어처구니 없고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돌프 아이 희만의 재판을 참관한 경험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학살한 아이히만과 그의 동료들은 이 무관 생명을 이 독가스를 통해서 학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무섭게 잔인하게 학살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죄책감을 갖거나 마음의 괴로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오늘 내가 출근해서 상관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유와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버튼을 누르라면 누르고 가스를 틀라면 틀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상투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위에서 명령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뭐 100명의 유대인들을 가스로 학살해라라는 명령을 받으면 가스를 살포해서 사람들을 죽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일상에서 흔하게 쓰는 단어들로 그 말을 대처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식사합시다, 또는 우리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산책합시다 라고 하면 그 말이 곧 가스를 살포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내뱉으면서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또 내가 지금 내뱉는 이 말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의미 없는 단어들을, 문장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은 그 어떤 죄책감을 갖지 않고 그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유의 불능은 판단의 무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은 정말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행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유의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랑한다는 그 말, 그 고백이 있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또 사유하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웃의 사정과 상황을 알기까지, 또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이웃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깊은 생각이 선행되셨습니까? 사랑한다는 그 말이 공허한 말, 상투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 또 이웃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는 신앙인이 진정 매력적인 신앙인입니다. 말 한마디가 가진 그 무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은 생각과 사유의 과정을 갖는 사람이 진정으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우리의 진심이 가득 담긴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또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주님의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랑한다 고백하였고 이웃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사랑한다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그 고백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